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섬세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보통 목요일날 제가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본문 성경의 말씀과 대충 요지를 성령께서 일러주시면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금요일날 주보를 완성시켜서 넘겨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가대에는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천기가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정생활도, 특히나 이런 영적인 은혜 생활도, 조직의 어떤 생활도 이처럼 이신전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윽박자를 놓기 시작하면 무척 힘듭니다. 특히나 이 예배는 성가대가 목사님의 설교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설교는 무척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우리 찬양들을 이끄는 우리 사모님이 참 영적으로 아주 하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천기를 정확하게 알아내가지고 저 혼자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은 또 저분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시니까 딱 떨어지는. 한 번도 내가 이번 주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런 찬양을 해주세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실은 그 영적으로 그게 안 맞으면요, 엉뚱한 찬양, 오늘 같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회개 찬양 막 이런 거 불러대면 아주 그냥 여기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짧은 시간 내에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다 드려야 되니까 설교자는 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막 조바심이 나고 시간에 쫓기니까 30분 35분 내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엑기스를 충분히 나려주고 여러분이 충분하게 받아야 일주일 동안을 이 악하고 험한 미혹 많은 세상에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과의 1분 1초의 싸움이 대단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만 서게 되면 왜 그렇게 막 조바심이 나고 날마다 자꾸 나를 캄다운 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형편 영적인 사정을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가정은, 저분은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조금만 방향을 틀면 저 가정 참 엄청난 행복과 축복이 쏟아지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 이렇게 살 수 있는 훌륭한 가정인데 저분이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 그 등진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과 설 수 있도록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을 깨우쳐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애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강단의 설교자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교회를 찾아와서 외부 나갔던 사람도 교회를 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본교회를 섬기고 본교회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명절되고 좀 좋은 날만 되면 교회당이 썰렁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려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참 얼굴이 무척 두꺼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다 용서하시고 다 주시오. 아멘. 자, 오늘 서두의 말씀이 길었습니다마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만 우리가 한번 받아서 해보시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자, 에벤에셀이란 말은 승리의 돌, 승리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걸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된 동기가 뭐냐? 이스라엘 그 나라가 왕정 정치가 되기 전에 사사들이 이끄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며 그들의 신앙을 다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가 나라를 대통령할 일을 같이 겸하여 그 백성들의 신앙의 지도까지 함께하는 이것을 바로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이끌어가는 그 지도의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셨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엘리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라는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는 너무너무 훌륭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는 선지자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다시 받아서 개성을 해서 그 아들들도 선지자의 사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엘리 이 제사장 선지자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훌륭했지만은 아들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아들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군대와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 그 선지자의 아들들 선지자들을 다 전쟁터에서 죽게끔 전사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가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영적인 교통의 일만 배워온, 익혀온 이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영적으로 상당히 신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가 오늘로 말하면 모든 나라를 정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종교부터 시작해서 정치까지 경제까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을 그가 인계를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그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읽고 있는 종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능력과 그 권능을 가지고 왜 블레셋 군대에게 그렇게 패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에까지 빼앗기게 된 이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전부 속은 세상으로 나가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체하지만 속은 전혀 아닌 불신앙들과 같은 이런 정말 가식적인 신앙과, 그러면서도 우상을 또 한편으로 섬기는 이런 일을 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좋아하시겠어요? 이 사무엘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침공을 당하고, 그 블레셋 군대에게 엄청난 죽음을 당하고,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계를 빼앗기고, 이렇게 공포스러운 삶을 사는 이 원인이 뭐냐?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온 나라의 통치권을 다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행한 게 뭐냐? 모두가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다 모여라,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자, 이걸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블레셋과 같은 그 엄청난 세상의 적들이 우리에게도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이 목사님 뭐 몇천 년 전에 이야기하는 그 뭐 전쟁 이야기 그런 걸 뭐 또 합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건 모르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현재의 내 미래에 행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뭐냐? 블레셋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블레셋 악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 괴로움을 당합니까? 때로는 사람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건강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하냐? 이게 전부 영적인 블레셋 악한 군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내가 블레셋 그 악한 것들에게 늘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낭패를 당하냐?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에 여호와를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밥 먹듯이 범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 이야기예요? 결론은 내가 미스바 광장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다 제압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 우리의 살 길은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셔.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열일 다 제끼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 이래도 시원찮은데 주일날 그냥 어디 바쁘다고 다 빠져버려. 그러니까 블레셋 악한 군대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를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급한 일을 내세워가지고, 가정에 어떤 엉뚱한 일을 벌여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하게. 주일 성수를 못해야 블레셋 군대는 자기네 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지금 열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모든 신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면 만사형통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만 가지가 안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날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여가를 해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아요. 꿈쩍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면 멸망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직선적으로 할 수밖에,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만 딱 들게 하면 만사가 풀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통의 길이요, 이게 축복의 길이요, 이게 성공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소리 다 할 것 없어. 뭐 배운 학문, 뭐 재주 다 동원해도 안 돼. 하나님이 막으면 못 열어. 그런데 배움에 학문이 적어도, 경험이 무지해도 하나님 여호와가 도우시면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뒤에 말씀에 계속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에벤에셀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해 동안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역하고 있는 저희 그룹의 그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12, 13년 동안을 하나님 실버타운을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주시옵소서 12, 13년을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셨어. 그동안 제가 몇 군데를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계약이 안 돼. 그러는 가운데 지난 1월 달에 생각지도 못한 그 땅을, 해밀턴에 있는 저 집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허가를 내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 돈을 가지고도 땅을 사려고 해도 땅이 적당하게 모든 입지 조건이 맞는 그런 곳이 없는데, 사실은 그 땅을 제가 안 사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몇 달을 뺐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장로님이, 그 근사님이, 목사님, 저희가 기도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이걸 꼭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목사님 그냥 가지세요. 가지고 가세요. 아니, 세상에 100만 불이 넘는 그 재산을 누가 그냥 넘겨주겠어. 키를 한 보따리 가져가 이거 받으세요. 그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또 맡기는 바람에, 그것도 사람이 그래도 또 양심이 있지, 목사님이 그냥 가지라고 한다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난 3월 달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참 지난 그 모든 한 해의 삶만 뒤돌아봐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의지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니어 센터 지난 9월 달에 오픈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분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이 엄청난 사역들, 그뿐만이 아니라 TV 방송국을 제가 이 매스컴 선교를 하려고
근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20년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해놓으면, 기도만 해놓고 기다리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사역을 해보니까요,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해. 또 기도해놓고 급해가 내가 훌쩍 저지르면 하나님이 역사할 찬스를 놓쳐버려. 그런데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 기다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조성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다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시는데,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잡혀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숨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숨은 비밀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밤낮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인을 발견을 하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면 가만히 서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갖다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나는 블레셋 악한 것들에게 밤낮 찌들림을 당하고 밤낮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냐? 고통을 당하고 찌들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으시고,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 비밀은 미스바 광장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그 많은 대군들을, 전 하나의 국가 나라를 다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모든 게 다 해야 할 일인데 열일을 다 제끼고 우선적으로 한 것이 백성들에게 대각성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엔 잘못 살아온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 이런 바로 영적인 집회부터 열었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집회를 받아주십니까? 우리는 5절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국가는,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그 단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왜 블레셋과 같은 그런 악한 것들과 짝을 지어가지고 자꾸 나를 만나면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넌 마음속은 엉뚱하게 돈을 사랑하고 엉뚱하게 사람을 따라가고 너 왜 이중 플레이를 하느냐?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 무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질러 섬기고 사랑하는 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만 차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돈돈하고 살아요? 아니 그 몇백만 불 돈 부자들 간단해. 한 방이면 끝나. 하나님 한 방이면. 우리는 평생에도 100만 불 못 모아. 어떻게 100만 불을 모아? 월급쟁이 해가지고. 그런데 여호와가 하면 1000만 불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고 묘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고 하나님 마음만 정말 들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삶을 살면 너다지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땅에서도 공급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우리는 열심히 땅의 것들만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노력으로만 될 줄 알고, 물론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이 사무엘이 역시 영적인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온 백성을 모아놓고 미스바 광장에서 대성령 각성 그 집회를 열므로 기도하는 백성들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 백성의 기도와 온전한 번제가 드려졌더라. 아멘. 번제란 건 뭐냐 하면 짐승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각을 떠서 불을 피워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자신도 이제는 그들 눈앞에 타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젖먹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그들 자신도 이 앞에 다 연기가 되어버리고 하나의 죄가 되어버린 이 제물처럼 자신도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들도 여호와를 위하여, 온 백성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리다, 이 고백에 바로 제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애주징지 길러던 그 어린 양,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젖먹이 어린 양, 지금 젖도 떼지 않은 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장작불을 피워서 그거 하나님 앞에 흔적도 없이 죄가 되게 해가지고 연기가 되게 해가지고 이 드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을까? 그래도 큰 온전하게 자라난 양을 잡는 것보다 그 젖먹이를 떼다가 그걸 잡아서 바친다는 것은 참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도 마음이 찌릿하고 이상한 거예요. 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애틋하고 정말 마음속에 뭔가 애리고 이런 것들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정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끝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백성들을 도우셨더라. 블레셋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지난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이제는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막 무술 훈련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힘을 길러는 줄 알았는데 어땠어요? 엉뚱하게 그건 하지 아니하고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여라. 모이는데 창칼 다 무기 가지고 모였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총 가지고 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시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찬스다. 자, 저 사람들이 지금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그 사람도 참 웃기는 사람이다. 잘 됐다. 그러니까 이게 혹이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몽땅 군사가 동원돼가지고 미스바 광장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무리들을 격격히 외어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땐 이것이 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왜냐? 이 백성들이 지난번에 잘못된 선지자가 엘리 선지자의 자식들이 이끄는 그 지도력 하에, 그 영적인 지도 하에 패망을 당하고 죽음을 엄청나게 당한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선지자요,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데 우리는 죽을까 두려우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시옵소서, 기도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백성들의 부탁을 받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모두가 다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저 적군들은 무장을 해가지고 칼과 창과 모든 무기를 가지고 지금 와 있어. 그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그 해중에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반전 카드로 하나님이 우레를 동원하셔서, 다시 말하면 천둥과 번개를 와라라라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아니 갑자기 그냥 뭐가 하늘에 쿵짝거리고 막 불이 번쩍거리고, 여러분 쇼크를 먹는 거죠. 도대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야 이게 뭐 신무기가 숨겨져 있는가 보다. 이것들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그 신기한 역사, 막 하늘이 갑자기 텅탕 우당 막 번개가 치고, 여러분 번개 많이 치고 우박이 막 때리고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던가요? 기분이 묘하던가요? 좋은 사람은 좋대요. 또 영적으로 좋은 사람, 영적으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좋을 시대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도 우리가 블레셋 악한 군인 그 군사들이 여러분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가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통해 가지고 자꾸 긁어대고, 그 다 블레셋 악한 영들이 지금 그 남편을 들어 아내를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도록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다가 보니까 주일날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쌈박질하고 집에 누워가, 아이고 그냥 뭐 어쩌고, 이런 가정도 있을지 몰라. 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눈가접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 눈 뜨도록 기다리면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앞에 따라오는 사람이라 열심히 끌고 가며 축복을 줘야지. 할렐루야. 뒤에 처지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자연계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아멘. 아니 편안하고 조용하고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만 나서 이들이 볼 때 야, 아무도 총칼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호기를 만났다고 빡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쾅쾅쾅 막 하고 막 불이 번쩍거리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놀래겠어. 이게 보통 놀래는 게 아니. 그러니까 혼비백산 돼가지고 전부 도망을 치기 시작해. 도망칠 때에 이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뒤를 확 고함을 치며 따라가니까 이들은 죽어라고 그냥 도망을 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동원하셨어도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여러분 우리 저희그룹이 이토록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 이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할 때 저희 기도원에 오는 환자들이 80%가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가 많이 올 때는 뭐 700명, 800명 몰려왔어요. 그 시절은 하루에 7, 800명의 암 환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됐는데 어떤 한 분은 오셔서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니까 마지막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원을 가셔요. 기도원 가셔서 기도원을 이끄는 정말 그 신유의 역사가 아주 강한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물어 우리 기도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해야 삽니까? 저는 교회도 안 다녀봤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매님께 일러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고 하나님을 잘 몰라도 괜찮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아버지 하고 자꾸 아버지 하고 그냥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소리만 해라. 그건 할 수 있지? 예, 그건 할 수 있죠. 기도는 못해도 그래 그것만 하면 된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 이게 여러분 3분 4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눈물이 나지. 진정으로 여러분 해봐.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여러분 3-4번 하고 나면 눈물샘이 터져. 마음이 터져. 심령이 터져. 아멘. 이게 심령이 눈물샘이 터졌다는 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 기도하세요 하면 전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아니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말은 하면서 기도가 그래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소리만 해도 하나님이 다 뭔 말인가 다 알아들어. 여러분 한국의 지방 사투리 중에 가장 쓰기 좋은 사투리가 뭐냐?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 하면 다 통해. 거시기 하면 뭔 말인지 아시지? 내가 말하기 곤란한 거시기 있지 이러면 다 알아들어. 각자가 편리한 대로.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거시기 소리를 많이 써. 거시기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거시기, 내 고집이 세니 고집을 꺾으라 하는 거시기는 5만 가지 다 해당된다니까. 아니 여러분 표준어를 봐도 전라도의 거시기라는 것은
그것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즉각 생각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그 시기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면 다 알아. 우리가 그 시기 하는 거하고 아버지 똑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냐 이거야. 아버지 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물이 확 터지고 마음이 확 열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신 거야. 지금까지 잘못 살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살려주시면 이제는 지금부터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좋은 일 하겠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그 말문이 자꾸 깊이 이제 막 열려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열흘 하고 나니까 암이 다 사라져버렸어. 할렐루야. 이때는 박수를 쳐도 괜찮아. 이럴 때 박수 치라고 여러분 손을 준 거야. 그냥 앉았지 말고. 눈치들이 있어야지. 눈치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박수가 여러분에게 돌아가. 도로 오히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보다 강단에서 믿으면 아멘, 강단에서 간증하면 박수치, 이러면 이 은혜가 갑절로 나에게 임해. 아멘.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꿈벅거리다 가면 은혜가 안 돼. 그 이상하지 여러분? 그 신기한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강단과 같이 받아야 돼. 아멘. 그러므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힘을 분쩍분쩍 들이고 그 힘을 들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올라가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비밀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또 받게 되고, 내가 받으니까 또 할렐루야 하게 되고, 이러면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계속 도는 거야. 지금 이 예배 장소와 하늘과. 아멘. 이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 말이야. 이런 예배가 산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예배만 그냥 가서 몸만 앉았다 온다고 예배가 아니라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뭐가 있어야 예배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법칙을 배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10일 만에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살려주세요 소리만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말기 그 위암을 깨끗이 고침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돼가지고요, 그분이 여러분 저를 7년 동안 따라다녔어. 7년 동안 내가 기도원에 집회하러 가면 기도원에 따라와가지고요, 그분이 집회만 마치고 내가 강단만 내려가면 벌써 물대야 가지고 따라다녀요. 물대야 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따라다닐 뿐이 아니야. 자기 남편이 경찰 간부였어. 서울 시내 도둑놈 잡는 최고의 팀장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내 생명 살려주셨으니 나는 내 일생 동안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내가 섬기겠나이다. 제가 그때는 발에 무좀이 있으니까 큰 무좀 낫게 해주시려고 그냥 7년 동안을 마실 물과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따라다녔어. 부산 집회 가면 부산 따라오시고 자기 돈 다 써가면서. 그러니 그 가정을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만나면 축복하고 만나면 축복하고 막 계속 하니까 이야, 그 자녀들이 막 잘 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승진을 해가지고 별을 달게 되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저야 여러분의 인생의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가운데 301장 찬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301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가슴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넓혀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 내 인생이, 내 목회 전생이 바로 이 찬송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찬송만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이 찬송만 들으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막 뭔가가 나를 막, 참 하나님이 굽이굽이 걸음걸음마다 그 어려운 고비, 그 고비를 다 넘겨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그 날마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촉하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날마다 섬기는 교회 예배당이 미스바 대강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미스바 대강장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같은 여러 가지의 종류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계를 동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자가 되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환경과 현실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주관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번개와 천둥을 동원하셔서 블레셋 적군을 제압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늘에 내리는 비를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리쬐이는 태양, 여러 모양을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계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편으로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제가 일생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깨우쳐 주소서. 날마다 그저 무릎 꿇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은 무지합니다. 이 종이 아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다 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방법을 일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입체적으로 다 그때그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그 응답대로 오다가 보니까 오늘 이 J그룹이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르 계신 하나님, 이제 신년도 그 다음에 더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정말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우리의 그룹,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동력자 되신 여러분, 이 연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스바 대강장, 회개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이 성전에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오히려 기적적인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시며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